한 여인이 창가에 서서 멀리 떠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입니다. 떠나가는 남편은 사울 왕의 사위이자 미갈의 남편인 다윗입니다. 사실 미갈은 15세 정도의 다윗이 왕궁에 드나들 때부터 다윗을 봐왔습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는 아버지의 양을 치며 아버지를 섬기고 왕궁에서는 사울의 무기를 들고 수금을 연주하며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골리앗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문제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이 소리 높여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게 되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른 자에게는 자기의 딸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온 나라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사울의 딸 메랍을 아내로 얻게 되었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 날을 바로 앞둔 날 사울 왕은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그 메랍을 다른 사람 아드리엘에게로 주어버립니다. 다윗은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다윗은 멋진 교회 오빠와 같은 사람입니다. 수금을 연주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만큼 용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생겼습니다. 몸매가 죽여줍니다. 이런 다윗을 봐왔던 미갈은 자신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들에게 흘려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 이번에도 내 딸 미갈을 다윗을 제거하는 미끼로 사용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배워와라. 그러면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주겠노라. 사실 이것은 사울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용맹스러운 다윗이 블레셋 군영으로 들어가서 100개가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포피를 배워와 사울 왕에게 바칩니다. 사울 왕이 난처합니다.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사울은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그렇게 미갈은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과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 기쁨의 시간도 잠시 안경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암살단을 다윗과 미갈이 머무는 집으로 보냅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아내 미갈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피신시키려 합니다. 문제는 미갈 자신도 다윗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 왕의 딸로서 이 왕도에 머물러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동행한다는 것은 남편과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풍요롭고 안락한 왕궁의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사울왕과 대적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귀하고 귀하게 자란 미갈이 고생길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궁에 남게 된다면 남편인 다윗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갈은 지금 창가에 서서 다윗을 그 창문으로 도피시키면서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이 창문을 타고 내려가서 멀리 사라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도 미갈은 지금이라도 내가 따라갈까? 아니야, 여기에 머물자. 나는 저 고생길을 감당할 수 없어. 갈등 속에 잡혀 있다가 결국은 남편 다윗이 사라져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창가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렇게 미갈은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그저 창가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을 떠내보는 미갈이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다시 수용해 주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창가에 서서 떠났던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탄날 것을 각오하고 다윗을 도피시켰는데 이 남편 다윗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갈도 괘씸하고 다윗도 괘씸한 사울 왕은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이혼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발디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도피시킨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라고 온갖 욕을 들으며 그렇게 미갈은 발디엘의 아내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발디엘의 아내로 10여 년이 지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자신의 남편이었던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로부터 또 7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과 오빠인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미갈은 자신을 발디엘에게 보낸 아버지 사울이 죽었지만 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중년이 되어버린 자신은 다윗에게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미갈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돌아와 나의 부인이 되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 나의 전 남편 다윗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을 거역하지 않았는지, 거역할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갈은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다윗 왕에게로 나아옵니다. 미갈은 그럴 수 있죠. 왕의 명령이니 또 전 남편이니 이혼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다윗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10여 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발디엘은, 새 남편 발디엘은 이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인데, 발디엘은 미갈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떠나가는 미갈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발디엘은 울면서 미갈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 근처 바브림까지 따라와 울며 매달립니다. 그때 아브넬 장군이 발디엘을 협박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미갈은 다시금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미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된다면 예전처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정실 부인이니 내가 왕실의 모든 여인들을 내가 휘어잡을 수 있을 거야. 나의 자식들이 태어나면 이 자식이 다윗 왕의 후사가 되어 이 왕국을 이어받을 거야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로 나와보니 이미 다른 두 아내로부터 많은 자식들을 얻은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들이 자신의 입지를,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갈은 한때는 자신이 사울 왕의 딸로서 큰 권세를 가졌지만 지금은 혈혈단신의 모습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힘겹게 다윗의 아내로서 몇 년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불러들인 미갈을 돌아보는보다 오히려 새로운 여인들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등 수많은 여인들을 다시금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로부터 수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미갈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신의 앞날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불렀으니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걸로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전보다 더 많은 여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더 많은 자식들을 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은 3만 명의 수행단과 함께 언약궤를 가지러 간다며 오벳에돔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나마 미운하고 우나 남편 다윗만을 바라보던 미갈은 다른 아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내들의 자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갈이 언제나 남편이 돌아오려나 왕궁의 창가에서 또다시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20여 년 전 다윗을 도피시킬 때 창가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미갈이 이제 왕궁의 창가에서 오벳에돔으로 집으로 떠났던 다윗 왕이 자신에게로 언제나 돌아오려나 창문 밖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아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윗 왕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미갈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20년 전 다윗을 따라서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던 미갈이 이번에도 창가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창문을 지나서 미갈 자신도 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텐데 미갈은 그 창문 너머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구경꾼으로 남고 맙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춤을 추며 찬양한다는 것은 몸을 흔들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당에서 어떻게 춤을 추느냐, 어떻게 드럼을 치느냐,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비난했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악기와 자신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오늘날 세대에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온몸으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널리 인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이 춤을 추는데 베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완전한 베옷은 아니고 왕으로서 예식복, 예복으로서의 베옷을 입습니다. 제사장들은 속바지까지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속바지까지는 입지 않고 겉옷으로 예식 베옷을 입었던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가운데 그만 그 옷이 흘러서 내려 알몸이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창가에서 구경꾼이 되어 바라보던 미갈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집에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알몸을 드러냈다고 조롱까지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표현했지만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을 가톨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군요. 미갈의 입장에서는 춤추다가 실수로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다윗 당신이 여자들을 좋아하는 다윗 당신이 당신 신하들의 여인들을 꼬시려고 일부러 옷을 벗은 거 아니냐.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몸매를 드러내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고 지금 미갈이 직탄하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이날 이후로 미갈은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없었지만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소리는 다윗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미갈을 더 이상 볼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미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인의 삶으로서의 연민의 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가에서 기회를 놓친 미갈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도피시킬 만큼 그를 사랑했는데 다윗을 따라 그 창문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가에 그저 남아 있었던 미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20년이 지나서도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모든 다윗성의 백성들이 거리로 나아가 춤추며 기뻐할 때 미갈은 또다시 창가에 남아 구경꾼이 되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는 것에 그친다면 동참하지 않는 죄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구경꾼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결국 구경꾼이 되었던 미갈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과 경배하는 예배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해했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나이다 결단하며 순종하지 않았더랬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닥치고 실망이 생길 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작아져서 어느 순간 구경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된다는 소리는 미갈처럼 구경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미갈처럼 창가에 서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구경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창문을 넘어서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앞에 있는 창문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소리 높여 예배해야 합니다. 구경꾼의 자리를 넘어서서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창문 뒤에 구경꾼이 아니라 창문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창문을 넘어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문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